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정체를 소개했었지요.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소개해준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정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왕위를 주시고 그 왕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서 잘 다스려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하매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증언한 바를 기억하시나요?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자다. 자신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인들 중에 일부를 알곡으로 바꾸어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그 죄인들 중에 또 일부는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성령과 불로 심판과 무엇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알곡으로 구분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 살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 보셨나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느껴지던가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하고 말만 해도 눈물이 핑 돌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다가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를 알곡으로 분류하여 천국 곳간에 들여놓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힘든 순간도, 그 어떤 짜증스러운 순간도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황으로 바꾸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 태우셔도 할 말 없는 죄인, 곧 쭉정이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곡으로 분류하시고 천국 곳간에 들여놓아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에서 들려온 증언,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하며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2절의 본문이지만 이 글은 사건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그리고 절정과 결말,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세. 그 받는 상황에서 누가 사건을 전개하시나요? 예수님이 사건을 전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사건이 전개가 돼요. 사건은 자칫하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그냥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불과한 존재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위기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절정과 결말로 치닫게 되죠. 하늘이 열렸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두 마디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사건은 끝이 납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소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하늘로부터 들려온 예수님에 대한 증언, 하늘로부터 선포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증언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소개했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데오빌로에게 소개했으며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소리를 듣게 하신 것, 곧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살펴보죠. 우리는 이 궁금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 세례를 받는 일이 없으셨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세례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유가 우리는 궁금해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그런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요. 요한이 주는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죠? 3절을 보셔요.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무엇을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이 선포해주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의 과오가 생각이 나요. 잘못이 생각이 난다고요. 죄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요한이께 세례를 받으면서 내 죄가 사해지기를, 또 마음을 고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바로 그런 회개의 세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와 상관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받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는 세례, 사람들이 받는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되셨다?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받으시는 것과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려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을 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죄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는 세례를 받으셨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며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과 같이 되겠다는 표시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21절 전반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받는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연관성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겠다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임을 확인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 화목제라고 그러죠.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요. 사실은 누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요. 네가 내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예요.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생명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양을 대신 죽게 함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을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실 그날까지 양을 잡아서 피로 양의 생명을 담보로 내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그림자로서 그 제도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속죄제의 희생제물이 되었던 어린 양을 대신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죽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그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겠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바로 그것이 핵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일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들을 알곡으로 분류하시고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일이에요. 반대로 쭉정이는 불로 세례를 주어 태워서 없애신다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데 그 기준이 재판관 마음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공의롭지 못하신 분으로 낙인 찍혀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과 이웃집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아들을 재판할 때는 벌금 얼마,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내 아들은 내가 재판관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너는 용서. 그러면 그 재판관을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로 분류하여 불세례를 베풀어 태우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그 근거가 그냥 하나님 마음이면 이 큰일인 거예요. 알곡으로 분류하여 그를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이려 하시면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알곡으로 분류하신, 예수님이 알곡으로 분류하신 그 심판이 제대로 된 심판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과 같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인은 아니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사람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성적으로 관계한 일이 없는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있는 사람처럼 되시지 않으셨다면,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알곡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천국 곳간에 들여놓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 라는 표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무슨 역할을 하셔요? 어린 양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죄인이 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1차 독자인 데오빌로에게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어떤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뭔가 달라요. 우리와 다르게 잉태가 되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뭔가 다르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독자인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어떤 예수님? 우리와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우리와 다르게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인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려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우리와 다른데 우리와 같이 되려 하신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알곡으로 분류하여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들이시려고. 우리와 다른데 우리와 같이 되려 하신 예수님. 세례 안 받았다고 누가 뭐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너희들과 동일한 존재다 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차례대로 볼까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대요. 자, 이 열렸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늘이 어떻게 열리죠? 아니 뭐 문이라도 있으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늘이 어떻게 열려요? 아, 구름이 걷히는 거, 그게 하늘이 열렸다. 아, 해를 가리고 있던 구름이 걷힐 때 하늘이 열렸다. 상당히 머리가 좋은데요?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요. 이제 글자 그대로 해를 가리고 있던 구름이 걷혔을 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보였다? 해가 보였다. 보이지 않던 해가 보였다. 그때도 상당히 좀 시적인 것 같긴 한데 현실적인 의미가 강해요. 여기 열렸다라는 말은 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렸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죠? 닫혔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닫혀 있어서 보이지 않았다. 무엇이 보이지 않았다? 아까 표현하면 해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 말씀에 하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닫혀 있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면 누가 내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하늘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신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닫혀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게 됐고 닫혀 있어서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통로 역할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심으로 죄인들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보이셨을 때 하늘로부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됐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령님께서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셨대요. 어떤 예수님?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이 하는 기도를 드리셨을 때 예수님이 나는 저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며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두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두 번째는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다른 복음서 저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동일하게 이 상황을 마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은 지시대명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마태가 소개하는 하늘의 소리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며 누가가 전하는 하늘의 소리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누가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떤 뉘앙스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죠? 자, 이 사람은 저의 딸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딸이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정체를 소개해 주면서 마태는 어떤 쪽에 포인트를 맞췄나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려 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처럼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자, 누가의 글 뉘앙스나 마태의 글 뉘앙스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본문상 원문을 조금 보면 특징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것은 동사가 현재 시제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동사는, 기뻐하노라 라는 것은 시제가 과거. 내가 기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제별로 분류하여 뒤에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앞에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뭐 했다? 기뻐하였다. 너의 무엇을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고 기도한 그것을 내가 기뻐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긴 오셨는데 뭐 하려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알곡으로 분류하고 천국 곳간에 드리고 불 세례를 주어서 태워 없애려고 심판하려고 오셨는데 인간같이 되기는 좀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사람으로 오긴 왔지만 너희들하고는 달라 하고 좀 멀찍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을 분류하여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셔서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하여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려면 철저하게 뭐 같이 되셔야 돼요? 사람 같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너를 기뻐하였다라고 하실 때 그 너는 어떤 너?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인들이 하는 기도를 함으로 죄인들과 같이 된 너를,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 그래서 하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현재 시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이 하는 기도를 드리며 내가 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죄인들과 같이 된 자다. 그래서 죄인들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될 수 있겠죠. 그 행위를, 예수님의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래서 어떻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공언해 주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음성을 마음에 가만히 새겨보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미루어 짐작이 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들의 심정을 아시고 사람들의 죄도 아시며 그 죄 문제를 능히 해결하여 누구를 기쁘게 하실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며 앞으로 행하실 일도 그런 일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죄인과 같이 되셔서 어린 양으로서 죄인과 같이 되셔서 마지막 무슨 사건에서 이것이 밝혀질까요? 십자가 사건에서 말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회개의 세례를 아무리 받아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할 어린 양,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죽음 당하시는 예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3장 21절 22절은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하면 사람으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죄인, 흉악한 죄인, 가장 흉악한 죄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는 그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려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독자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들과 같이 되시어 사람들을 알곡으로 분류하실 분, 무엇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심으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유효하게 하시는 분,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을 누구로 소개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사람이 아니면서도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시고 사람과 동일시하시며 마침내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소개하는 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하나같이 동일해요.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를 알곡으로 분류하시며 어디에?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여놓으시는 그 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예수님을 또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들과 같이 되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알곡으로 분류하신 다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준 누가가 전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새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과 같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당신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우리를 다스리시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